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일어난 지 이제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2,6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이제 훌쩍 지나가 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실상의 구조활동은 거의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이 아니죠. 이재명이 15,000명에 달하면 큰일 나죠. 이재민은 15,000명에 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의 숫자는 38,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베네수엘라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지난 한 달간 4,0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망자의 80% 이상이 65세 노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더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이죠. 이 폭염은 그리고 7월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계속된 피해에 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은 종전에 관한 협상 등의 진전을 보이는 듯 했지만 최근 뉴스 보도에는 이스라엘이 이란 협상팀을 암살하려 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측에서 전쟁이 너무 빨리 종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부실에 관한 논란과 시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얼마 전 청소년들이 서로의 꿈을 위해 실력을 펼치는 운동 경기장에서 서울 모 고등학교의 학생 선수들이 상대팀인 광주 제1고등학교를 향한 5.18 조롱을 하는 응원을 더그아웃 선수들이 율동까지 곁들여 떼창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한 커피 회사가 하필 탱크라는 이름이 붙은 텀블러 행사를 열게 되었죠. 이 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이 서울 모 고등학교의 그 학생 선수들은 이 사건을 그들의 놀이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1980년 5월 조롱받던 광주 제1고 운동장은 계엄군의 연병장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해 광주 1고 야구부는 청년기 대회에 출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학교의 후배들이 46년 뒤 같은 대회에서 선배들이 겪은 비극을 조롱하는 노래로 들어야 했던 것이죠. 암울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이 이야기들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왜 저는 맥주 감사 주일 아침에 이런 비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신음과 아픔에는 귀를 닫고 교회에는 그저 은혜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일종의 무례한 감사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맥주절 또는 77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에서는 77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11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또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요, 이날 누구와 같이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은, 자신의 아들과 딸들은 당연히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등장합니까? 남종, 여종, 그리고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 또돌이,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운 축제를 즐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종, 여종, 레위 사람, 또돌이, 고아와 과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모두가 땅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추수할 밭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의 풍년이 오더라도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함께 누리고 즐기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에 감사는 문을 닫고 담을 쌓고 즐기는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소외되고 버려진 이들,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는 이들과 함께 즐기는 날, 그것이 바로 77절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과 이 감사의 축제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들, 당신들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도 땅이 없는 민족이었고 추수할 공식이 없는 종의 신세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숫자로 환원되는 것이 아닌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어느 정도 가졌냐, 내가 어느 정도 추수했냐, 내 땅의 넓이는 어느 만큼인가, 바로 그러한 숫자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어느 정도의 수확이 있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바로 기억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모든 것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소가 없는 모든 것이 제로입니다. 그 제로의 상황에서 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폐허가 될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눈물로 감사의 노래를 하박국은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이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알게 될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예배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모두 자기의 것을 자발적으로 성전에 쓰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많은 재산을 거둘 수 있었던 내 지혜도, 내 부지런함도, 내 땀도, 내 수고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반드시 썩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축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이집트의 경제는 곡간을 채우고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경제는 축적이 아니라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경제는 더 많이 가지라, 더 많이 쌓아두라, 너의 곡간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배웠던 것은 쌓아두면 썩는다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쌓아둔 것을 나누는 삶, 서로에게 순환하는 삶을 바로 그곳 광야에서 그들은 배운 것이죠. 바로 감사절은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며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긴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듣기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가슴 아프지만 신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의 종교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근본주의 개신교의 모습을 바로 이 방송에 담았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잠실의 올림픽 경기장을 점거하고 시위 중인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진행자가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참정권 침해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한 선관위에 관한 정당한 항의였고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시위가 장기화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계속된 시위는 점차 부실 선거가 아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이 시위는 특히 체육인들이나 일반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기도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아스팔트 극우 시위대가 주로 근본주의 개신교가 주도하는 것처럼 이 시위대 역시 그러했고, 어김없이 그들은 태극기뿐만 아니라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방송 진행자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대부분 유대교입니다. 극우 개신교 단체는 그들의 복음화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념,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유대교의 나라가 아니라 복음화 되어야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의 가자지구 집단 학살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인용했습니다. 7살 소녀, 가슴에 총상이 있음, 사망한 채로 병원에 도착, 살리려고 애를 썼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학살의 희생자 가운데 하나, 병실 바닥에는 휴대용 침상마저 없다. 흥건한 피로 인해 거의 쓰러질 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다. 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가자지구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미국 의사가 휘갈겨 쓴 현장 일기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치료를 하면서 심상치 않은 상황을 본 것입니다. 머리, 목, 가슴 등에 한 발의 총상을 입고 실려온 12세 이하 어린이 18명을 살펴본 결과 이 총상이 오발이나 무차별 사격에 의한 총상이 아닌 정밀 조준에 의한 사격임을 밝혀낸 것입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아이를 가까스로 살려냈는데 엑스레이에 찍힌 아이의 머리에 박힌 총탄은 명백히 조그만한 머리를 향해 조준해서 쏜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밖에도 끔찍한 아이들을 향한 전쟁 만행에 관한 기록들을 이 진행자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질러도 국제사회가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뒷배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사격당하는 아이들이 2026년 5월에 뉴스 및 다큐멘터리 부분 에미상을 미국에서 수상했습니다. 이때 에미상을 받았던 수상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집단 학살을 가능하게 만들고 지원하는 바로 그 국가에서 집단 학살을 취재한 공로상을 받는 것 자체가 거대한 모순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실 시위 현장에서 참정권 침해를 빙자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이스라엘과 그런 미국이 여전히 정당하다라고 믿습니까? 그런 이스라엘과 그런 미국을 따라서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당신들이 되찾고자 하는 국가의 실체인 것입니까? 그렇게 이 방송은 마쳤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었지만 사실 이 이야기가 이번 맥주감사 주일을 바라보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벌여진 감사절은 늘 우리만의 축제가 되어 왔습니다. 온 세계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귀를 닫고 은혜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복음적인 것일까? 그런 고민을 저는 해봤습니다.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모든 이들과 나누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채움과 축적이 아닌 감사와 나눔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전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생명이 사라지고 무려 이 21세기에 아이들을 향한 무차별 학살이 자행되고 민족,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조롱과 혐오로 만들어내는 사회를 보고 교회 강단에서 침묵하고 우리끼리 감사의 축제를 벌이자라는 것은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태극기, 미국 국기,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광장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소리를 치셨겠습니까? 아니면 팔레스타인에 죽어가는 아이들 곁으로 가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치유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시기에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는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그런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개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이는 이런 맥주감사 주일도 싫다는 것입니다. 찬양 소리마저 역겹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4절의 말씀을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세상의 예배, 그 세상의 절기, 그 세상의 찬양 소리, 내가 싫다는 것입니다. 지겹고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한번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거기에 가두어 두지 말고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십시오. 잠시라도 베네수엘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유럽 땅에서 폭염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이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참하게 학살되고 있는 가자 지구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며칠 전 유엔에서 밝힌 이스라엘 어린이 집단 학살의 숫자가 무려 3년간 2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신학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오늘 말씀에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회 윤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곧 사회 윤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정의를 외치기 전에 교회 자신이 하나의 대한사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대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통하여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지만 함께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덤으로 온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염려하고 세상을 염려하고 아파하는 것, 아이고 이 세상이 이거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다. 그 의를 구하십시다. 그래야 할 때 이 모든 것, 바로 무너진 교회는 다시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작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해븐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